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단락을 나누는 핵심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나뉘고,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 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복이 있는 자의, 복이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궁덩이에서, 진흙탕에서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참고 참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모든 아픔 가운데 인내를 놓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입을 막으며 침묵을 지켜가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다윗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고, 또한 그가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했던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참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읽은 이전 말씀에서 그 무서운 구덩이, 또 진흙탕에서 나를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전하게 걸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오히려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흙탕 같고 내가 보기에는 구덩이 같을지라도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내가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인내처럼 우리 또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놀라운 노래로 고백을 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진창에서, 그 구덩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거리에서, 그 길 가운데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탕에서 구덩이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걸을지라도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우리 입술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교만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빠져 있는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되고 거짓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거짓의 길에 서지 않을 때 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 그렇게 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는지는 잘 이해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을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죠.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그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하는 어떤 고백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물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드려야 할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는 분명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모든 제사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만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바로 의미 없이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번제와 제사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를 제정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상실한 채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제사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물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는 지킨다면서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셨고 그러한 번제와 속죄제도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속에라는 그 마음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이 마음이 밑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닌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하며 나옵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머물렀던 번제와 속죄제, 그러한 제물을 드렸던 제사,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리며 그 본질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내가에서 나, 이 나는 1차적인 지칭자는 다윗이겠죠. 그런데 2차적인 좀 더 의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에 대해 지칭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책은 무엇인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리킵니다. 즉 처음에는 내가 왔다라는 것이 행함이 없는 제사나 비전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러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나 자신 다윗이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의미가 이제 그러한 제사가 아닌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가 이제 나옵니다. 그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올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실증하면서 실제 그것을 상상하며 바라며 나아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8절 말씀처럼 그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진실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마지막 9절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9절 말씀에 또 10절 말씀에 집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집회는 오늘날 신약의 의미로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집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집하다,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소집하다, 불러내다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부름받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요. 이 부름받은 공동체가 오늘날 신약시대, 신약 이후에는 교회의 모습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러한 부름받은 공동체에게 무엇을 했다?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막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또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정문과 긍정문과 부정문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ABA라는 형식인데 부정, 긍정, 부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가운데 긍정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대적자들에게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긍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처음과 마지막에 있었던 그 부정도 결국에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다, 즉 주의 의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다. 무엇이죠?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과 교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호와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포한 자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 그러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알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십시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있는 자를,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주의 구원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과 또 그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